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 요한이 내가 patmos섬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patmos섬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patmos섬이 어떤 섬이냐? 로마 제국 시대에 patmos섬은 정치, 종교, 중범죄자들의 유배처였는데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이었다. 예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후 석방돼 주후 96년 에베소로 귀향하였다고 한다. 이곳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돌을 캐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이곳 채석장에는 돌을 생산하고 있다. 당시 극형인 사형 못지않은 중죄를 지은 사람을 유배한 것이 patmos섬이었다. 지금은 터키 쿠사다의 항구에서 4시간 걸리는 백길이지만 당시에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참혹한 곳이고요. 한번 들어가면 우리를 얘기하면 종신형, 무기징역처럼 다시 살아나오는 일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한은 황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오기는 했지만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땅에 이 요한이 가게 되어 유배되게 되었고 거기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하는 자리나 채찍에 맞으시거나 십자가 밑에 끝까지 간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얼마나 요한을 아끼셨으면 요한아 보아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고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던 요한이 이 극형의 버금가는 patmos섬의 유배형을 당하고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88세 전후가 되지 않았겠는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인이 적은 이때에 80세에 넘은 나이로 patmos섬의 유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배경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는 한 나라로 한 제국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한 제국을 만드는데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였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자기 찾았고 그래서는 이 도미티아누스나 네로 같은 황제들은 그 대제국을 정복하면서 그 지배한 민족들에게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시저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만자 하나가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주인이시고 도로 만으로 받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직장에서의 쫓겨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고발을 당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투옥당하고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도들에게 위안이 참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살아남아 있었던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요한의 서신들을 듣고 편지들을 받고 하나님이 또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참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학자의 고백처럼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소식에 사실은 초대교회 고통당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관심과 희망과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patmos섬에 유배되어 극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차라리 그저 참수형이나 교수형이 낫지, 이게 유배형은 정말 고통스럽다.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고요. 돌을 캐고 80이 넘는 노인네가 돌을 캐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옥보다도 더 두려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요한이 그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이 요한의 소식이 그들에게 어떻게 메아리로 들려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 요한까지 유배가 당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자, 그렇게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반모섬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화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간 요한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서는 이것은 큰 희망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셨구나. 하나님이 비록 요한이 그렇게 반모섬까지 갔지만 거기도 요한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구나. 큰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은 장차에 될 일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이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 사는 것도 참 어렵고 척박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더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한마디로 메시지를 정리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좀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망과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 이 슬픔과 아픔의 어둠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고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너희들을 지켜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 더 절박하고 더 지치고 힘든 그 성도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알파는 우리로 말하면 영어 알파벳 있잖아요. A, B, C, D, 그리고 맨 끝에가 Z, Z. 근데 그 알파벳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당시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완전 처음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는 알파다. 나는 창조주이다. 내가 처음부터 창조할 때 거기 있었고 그 창조 때 너희들을 이미 예정했고 너희들을 택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알파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구속사 쪽으로는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미 가셔서 예수를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라. 그래서 우리 같이 읽었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요.
택하신 그들을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마침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조직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우리를 다 정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또 하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견인차 잘 아시죠? 요즘 더워가지고 차 서면은 차가 그냥 못 달리면 견인차가 와서 매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가는 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운전할 필요도 없고 시동이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누가 끌고 가니까, 견인차가 끌고 가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셔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단 말이죠.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말, 안 크리스토,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예배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미 택하신 그들을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너희들은 영원토록 내 안에 있다. 물론 사탄이 괴롭기도 하고 시험도 주고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고, 또 말씀드렸지만 같이 읽었지만 지금은 4시간, 옛날에는 12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백길이 얼마나 힘든지, 반모섬에 도착하기 전에 죽고 고통당하다 죽고, 그러니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왜 하필이면 주님 사랑하는 요한이 거기 갔는가? 그런데 거기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써서 그 로마에 있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힘을 드느냐 말이지. 요한을 보아라, 버려진 줄 알았지. 요한을 보아라, 88세 끝난 줄 알았지. 내가 그와 함께 있고. 오늘 이렇게 그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역사에 일어날 일을 당당하게 편지로 쓰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미 승리하고 너희들을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고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고 여러분을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올 자가 없습니다. 이 승리하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건데, 오늘 승리할 것이라, 오늘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 사랑받았고 그 옆에서 밥도 같이 먹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 잘 알았죠. 제일 곁에서 모셨는데, 그런데 다시 이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은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말은 아주 존귀한 자, 위엄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위엄을 갖고 오셨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또 그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이 희고 장엄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그냥 밟으면 한 나라 정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절대적 권능, 입술의 심판, 존귀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놀랍고 장엄했는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요한이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랬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렇게 영광 중에 오셨어요. 존귀하게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그리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 영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요한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장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손을 얹는다는 건 특별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손을 얹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한다는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아낄 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얹는다는 건 왼손을 얹을 수도 있거든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축복의 손을 의미합니다. 오늘 모두 하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그 늙고 유배된 한 노인 요한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널 사랑하고 저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 천사들을 보내다. 요한아, 너는 지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영광 중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막 진노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네가 지금도 승리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상하고 세밀하게 요한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이 이야기는 흩어져 있었던 로마에 그저 그 한마디,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가이사도 황제도 주님이십니다, 도자 그거 하나 바꾸지 않고,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다. Jesus already done my Lord. 그 한마디에 고난과 시련을 당해했던 그들에게 오늘 유배되어 인생 저 끝자락에 가 있는 것 같던 그 요한에게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끝까지 널 책임지리라.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요한은 힘이 났고요, 용기를 얻어 그 사랑하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적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우리 신앙생활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 이야기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춘향전 아시죠? 네, 춘향전.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오죠. 장원급제 와서 암영어사가 되어서 왔는데 그 춘향이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정조를 지키다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이몽룡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죠. 이몽룡도 초라하고, 그리고 참 이 춘향이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몽룡이 보기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춘향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분칠을 하고 있었겠어요? 향수를 바르고 있었겠어요? 서방님이 오신다고. 서방님도 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그래서 마치 옥에 갇혀있는 춘향이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손을 얹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널 책임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노라. 요한아, 네가 보았지? 내가 얼마나 모함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는 거 네가 다 보지 않았냐? 내가 재판당할 때 초라하게 끌려다니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본 네가 유일한 제자 아니냐?
그래도 내가 죽지 않았느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요한아, 내 아픔을 내가 안다. 성도들이여,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 지금도 승리하고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 승리할 그 모델을 좀 보여주시는데,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순교하게 돼요.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도 죽이면 훨씬 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는 다음날 아침에 여기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또 나옵니다. 이것들이 정의를 행해야 될, 우리를 얘기하면 대법원인데요, 못된 짓만 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는 사내들의 회의를 아침에 소집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는 얼마나 베드로를, 그 앞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진이 나서 감옥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들을 4명이나 두어가지고 둘은 같이 착고를, 수갑을 채우고 두 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희망이 없어요. 야고보 죽었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핸드릭슨의 말처럼 내가 먼저 순교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애틋한 마음도 있어서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베드로가 잤어요. 믿음도 좋아. 그 내일 죽을 텐데 잤어요. 여러분도 그런 단잠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일어나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 베드로를 쳐서 깨워요. 그 쇠사슬이 그냥 벗어졌어요. 이거 어떡할, 돌이 천사들이 광채가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 있는 간수들도. 그리고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참 하나님 세밀하시죠. 지금 급한데 신발 신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나가고 볼 일이잖아요, 그죠? 다른 간수들이 와가지고 붙잡으면 어떡해요? 급하게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도 신발 신어라. 그 다음에 띠도 띄어라 말이에요. 옷이 통으로 됐기 때문에 가다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대로 한데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지라. 그리고 베드로가 가보니까 자기는 포기했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가의 집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놀라죠.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알게 되었던 것.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이 베드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요한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이 일이 실패하고 나서 지방의 유지들을 다 부릅니다. 그 지방의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가 왕, 그 분봉왕이긴 하니까 그 지역의 왕이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연설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추임새처럼 그때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이 연설이 신의 소리 같다 말이죠. 신의 소리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예의상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나는 일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신행세를 했어요. 목소리를 더 높이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면에서는 참 놀랍기도 하고 무서운 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유세비우스는 복통이 있어서 죽었다고 했고, 역사의 그때 당시의 기록에 보면 뱃속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죽었는데 병이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사람들이 곁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무서워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를 쳐서 야 일어나라 나가자.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베드로를 쳤다고 하는 그 헬라어가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매 충이 와서 먹으니라. 모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친 걸 보여줘서 뱃속에서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끝에 가봐야 알죠. 뭐 베드로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거창한 짓 해봐야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꼴 되는. 오늘 비록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오늘 이 성도들이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너희들 끝까지 지키고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네, 주님 말씀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가 알파와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때가 되면 헤롯을 친 것처럼, 도미티안이 먼저 죽어요. 요한보다 80이 넘었잖아요. 도미티아누스가 더 먼저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 그 요한을 덮었던 그 손이 어떤 손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7뼈는 7뼈의 사자라. 그리고는 7 금초대는 7 교회라.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봐.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죠.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평화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셔요. 성도들을 손을 얹으시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들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한을 보내셨듯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너희 머리 위에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종들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들려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고 너희를 이길 자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헤롯 아무리 까불고 떠들어봐도 보아라, 너희를 지키는 그 손으로 헤롯을 치리라. 하나님이 치시니까 말이죠. 참혹하게 죽어요. 큰 소리 치더니. 그리고 그 손으로 7뼈를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사자들을 붙잡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대신방이 참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제가 더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저 더위하고 사이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주신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종들을 보내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흰 옷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 영광의 옷, 권위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쳐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괴롭히고 악하게 굴었던 것들은 쳐서 헤롯처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원문의 뜻은 넉넉히기보다는 압도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 압도적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면 어린 송아지하고 황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싸우나만 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자꾸 초라해 보여도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오른손이, 그 권능을 가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배당에 있고 늙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음성 주십니다. 어떻게 요한마저 유배를 갖는가 말이죠. 이렇게 황제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건방진 것들 충이 먹어 죽도록 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구더기 하나 해결 못하는 것이 어디 까불고 앉았어요. 베드로를 죽일 수 있다고요? 요한을 손댈 수 있다고? 여러분을 손대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도 여러분을 손대지 못합니다.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죽었다 살았노라. 주님만큼 아파보신 분 없습니다. 누가 주님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피 흘림 당하면서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힘겹게 어려울 때 그분 품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오늘 능력의 그 옷을 입고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교회 곁에 계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이 요한처럼 참 적절하잖아요. 요한이 얼마나 88세에 유배예요. 막강한 황제의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지금 승리할 것이고 그냥 승리할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하리라.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어두운 시대를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